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7월 셋째 주일 아침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에 되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복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일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떠올 때마다 여러분 다분히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될 때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 세상의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면 절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고 충만하며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그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얻고 싶은 그거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온전한 만족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뭐 다른 예는 여러분 자취하고서라도 외모 가꾸는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신방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대요 아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모가 고쳐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그렇게 됐죠. 그래서 눈을 좀 크게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눈을 고치고 났더니 코랑 언밸런스야. 그래서 눈 크게 했더니 코를 높여야 되고요. 눈 코를 높이고 뭐 이게 아주 크게 했더니 입하고 안 맞네. 그래서 입도 좀 어떻게 해요. 하고 났더니 얼굴에 오밀조밀하게 여기 다 붙었네. 그래서 턱을 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 크게 하면 코도 높이고 싶고 코 높이고 나니 입모양이 이상해서 손을 대기 시작해서 만족이 없어요. 더더기나 다 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이 안 되면 나머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다 다른 데다가 이것은 충족되지 않은 채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이고 이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만족시켜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 놀라운 복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소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 여러분 다들 어렵게 살지만 목회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직분과 소명의 소중함을 아니까 버티는 거죠.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목회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이 은혜. 할렐루야. 여기 저희 어머님과 우리 망둥이 있지만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된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모태로부터 크리스찬 되게 하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저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같이 큰 구원. 영어를 써드렸어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걸 무시하잖아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같이 큰 구원, 가장 좋은 복, 이것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이같이 큰 구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좋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죠. 진짜 그거 나에게 있는가? 진짜 그거, 여러분 그거 가장 좋은 복 그거 나에게 있는가? 아멘. 이같이 큰 구원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 구원의 능력을 나는 맛보고 살고 있는가? 물어야지요.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같이 큰 구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종시를 나가볼 일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이미 세종시 인구가 정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져요. 처음에는 그래도 화려해 보였어요. 근데 상가들이 꽉 찼거든요. 처음엔 뭐 안 찼다 그러지만 거의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상가가 비기 시작해요. 어렵다는 얘기죠. 더더욱이나 여러분 아주 굉장히 멋진 고급 주택 단지에 갔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 이사 안 온다. 뭐 이사 올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겠지만 나 같으면 여기서 안 산다. 왜요? 그냥 이쁜 집만 있을 뿐이에요. 한산하고 스산하고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왠지 모를 이것은 뭘까? 그 무거움이 마음에 밀려왔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렇듯한 것 같아요. 각자 사느라 애쓰고 열심인 것 같은데 왠지 모를 이 어두움. 다 갖추어져서 과학과 뭐든 의학과 기술로 다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를 이 허전함, 이 허망함. 여러분 유명해졌죠. 크리스천 건축가인 유현준 씨가 그의 책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재밌게 읽는데 거기 보면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그 거리는 이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건물들을 다 멋지게 졌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지하로 다녀요. 그리고 다 차 안에 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 지어졌어요. 대단해요. 그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이런데 이 스산함은 뭐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거든요. 그 빛으로 오시면 다 드러나게 돼서 그 빛을 받은 자가 다 사는데 우리 인간이 그럴듯한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빛을 알아보았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사람들이. 이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다들 빛을 거부한 거예요.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몰아낼 강력한 빛이에요. 그리고 결코 어둠과 함께 손잡을 수 없어요. 세상이 빛을 거절하고 부인한다 한들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서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목자들이 알아봤어요. 공동방 박사들이 알아봤어요. 성전에 기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당대 권력이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 사람들은 더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해요. 음해하고 죽이고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핍박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아니셔서? 아니요. 세상이 어둠인데 빛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뭔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세우려고 작전을 꾸며요. 밤새껏 죄질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한 여자를 끌고 나와요. 끌고 질질 끌고 나서 가운데 앉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저는 그 잔인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본래 목표는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보실까요? 자신들의 어두운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도구 삼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목표가 여인이 아닌데, 여러분,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니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참빛이심을 알아보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어둠들을 보존하고 숨기고 싶어서 온갖 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권면해요.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신 주님이 계시는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어둠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둠에 다니게 되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추악한 죄의 양상들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만 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불모지처럼 자라나고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이 악하고도 더러운 의도와 계획과 생각과 시기와 감정과 이 모든 것은 어찌할 거예요? 놔두면요, 그냥 자라나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보면, 탈탈탈 털면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 비추면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보여요.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과 판단과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생각 괜찮나? 이 결정 나은 건가? 이 판단 우리 주님의 빛에 부끄럽진 않은가? 그게 되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 수많은 결정, 수많은 의견, 생각들, 그 앞에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 지금 이것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신가? 지금 이 판단, 여기에 참빛이신 예수님 계신가? 빛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빛에 비추어 보면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답이 나옵니다. 그 빛이 제대로 비춰지면 우리의 어둠이 확연하게 드러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잔치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르다, 이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오고요, 여동생은 한 달치 월급을 깨가지고, 한 달치 돈을 깨서 아주 비싼 나두향유, 정말 향기가 많이 나는 나두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탁 깨가지고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막 닦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향유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인의 헌신이 아름답다는 얘기로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런데 대뜸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대뜸 등장해요. 그는 그럴듯하게 인류애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막 계산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5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그거 하나 딱 보고, 이야 저거 300데나리온어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300만 원? 여러분, 300만 원짜리를 툭 깨가지고 한 번에 부어버렸어요. 계산이 나옵니다. 효용 가치가 나와요. 경제적 가치관만 머리로 핑핑 돌아요. 가룟 유다가 아주 계산을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팔자더라.
마음 안에는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잔뜩 한 게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인류애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말은 번더를 하는데 이 안에 악독이 가득한 가룟 유다를 못 보시겠냐고요.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된 듯이 그럴듯하게 자신의 말을 포장하며 어둠을 감춥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냐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기나 잘하지. 그가 재정부장이었어요. 일종의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후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았는데 안 본다고 공동체 재정에 손을 댄 거예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재정에 손을 댄 도둑놈이 인류애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여 속일 수 있냐고요. 실제 그는 공동체의 재정을 손댄 도둑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어둠인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스포츠 경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룰도 모릅니다. 제가 이 오늘 예화를 쓰는 거에 여러분이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축구협회, 대한체육협회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로 매체들이 좀 들끓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동생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하나를 잡았어요.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독의 잘못된 판단, 지도력에 의해서 온 국민의 월드컵에 대한 갈망을 짓밟히게 된 것도 가슴 아파요. 왜 그랬을까? 그 감독은 왜 그 결정을 했고 왜 손흥민 선수를 뺐지? 저걸 아무리 포장한다 한들 그 안에 있는 시기와 또 다른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걸 의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지도자들이 생겼어요. 그러자 몇몇 오래된 지역협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니들이 뭘 알아? 이들은 몇십 년씩 지역 지도자를 해먹고 있습니다. 야,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중에 옥신각신 하다가 이들이 말합니다. 승부조작한 것이 뭐 어때서? 여러분,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스포츠 정신인데 승부조작이 어때서? 조직적으로 선수들과 결탁하고 조직, 불량배들이 결탁하고 돈이 오가고 승부를 조작하는 이 일이 어때서요? 이게 21세기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거 국가적 수치 아닙니까? 공개적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린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승부 조작이요? 여러분, 동네 축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서 해도 거기서 만약에 목사의 이름으로 조작했다간 전 맞아 죽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공으로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조작을 하는 것을 매체 안에서 지도자가 말합니까? 그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둠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빛을 못 보니까 빛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죠. 어둠은 그러나 빛 앞에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에 의하여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결정한 그것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빛에 비추면 다 드러날 죄의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해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효용적 가치, 재정적, 경제적 가치로 한다면 여러분 헌금도 못하세요.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3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인원수를 많이 채워주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몇십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많은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해요. 그런데 막 지금 얼굴이 노래지고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동네 교회에서 다 너무 그럴듯한 수영장을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작잖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금거 가지고 물 부어줄게. 야, 여기서 다 넣을 수 있어. 이런다고 애들이 오냐고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한 250만 원 정도 들어요. 여러분 머리가 벌써 막 돌아갑니다. 하루 쓰는데 250만 원? 아니 이게 한 달 월급 아닌가? 야, 이 300데나리온에 이거를 한 번에 깨? 이걸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는데 가론 유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효용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우리 아이들이 우와, 우리 교회도 이런 수영장이 있네. 쭈르륵 푹푹.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못합니다. 왜? 거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 다이빙 절대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막 와, 우리 교회도 이런 수영장이 있어. 그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백만 원이 아깝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막 계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진짜 후원이 필요해요. 수영장 대여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벌써 마음에 짐이 오시는 분? 몇백 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 수영장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장만 빌리는데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루 그 시간 아이들 즐겁게 목 쉬도록 노는 거, 그거 200만 원 이상 되는 가치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 있잖아, 멋진 수영장 했었잖아. 기억나니 너?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비출 때 오게 되는 이 삶에는 우리 계산도 못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순복의 상태에서는 앞뒤도 못 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둠이 들어오면 세상 것을 그냥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참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 그 이름 믿는가? 예수께서 참된 빛이심을 알고 그 빛에 비추어 살면 어둠이 더 이상 죄로 확장되지 않도록 빛의 자녀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비참함과 이 사망으로 가는 이 모든 지옥의 권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보면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take it이요. take it. 즉 영접하는 건 뭐냐면 그냥 receive 정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살고 싶어. 그럼 예수 이름 취해. 예수 이름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어. 그럼 예수 이름을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님으로 취하는 일, 받아들이는 일, 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한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이름 갖고 있는 존재 대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름 믿는다는 뜻은. 문법적으로는 현재 능동형 분사가 들어가 있어요. 즉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접한 이후에 강력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그 능력, 영원성, 인격,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 주님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내 이름을 걸고 말이야, 내 이름 걸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존재를 거는 거지. 여기 우리의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는 우리 신동호 권사님, 그리고 이상규 권사님, 여러분 이상규, 신동호, 그럼 우리는 벌써 그 이름에 알잖아요. 그분, 그 이름이지만 그분,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러면 그분, 그 존재 대상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으로 너를 안다. 내가 너도 알지만 너 이름으로도 안다. 너의 이름이 곧 내 자신이다. 너의 자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나다나엘은 막 예수님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봤고
내가 네 속이 간삼이 없다는 것을 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그 이름도 알지만 그 사람 존재 그 대상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 믿는 거는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보내서 채워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도 아닌데.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얼마나 그 능력이 나타나면 제자들이 아닌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평생 일어서지 못한 앉은뱅이를 고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그러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다른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뭘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이 대체로 지금의 21세기에는 다 돈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말이야. 다른 이름. 그는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견디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다나 도구와 하는 뜻은 아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 불러야지요. 그 이름을 불러야지요. 그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누구야 호칭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돼요. 아멘.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전도사님이 이제 간증도 해줬지만 애들이 쓴 걸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워낙 수줍어하고 워낙 자기 표현들을 안 하니까 그날 아마 통성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주님 주여를 3번 삼창하자. 애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했겠죠. 아무런 느낌 안 오죠. 그런데 막 통하는 마음으로 교사와 전도사님들이 기도했겠죠. 주여 주여 주여. 애들이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 공부하기 너무 어려서 맨날 힘든 거, 학교 생활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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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예수님 힘들어요. 주여 주여 주여. 애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름 부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집회에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답답한데 그냥 재단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주님 부르다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얘기를 목사님 2분 정도 하셨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아멘. 그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여 내 것으로 취하여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이 자녀는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는요 헬라어로 테크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할 때 휘오스예요. 다른 단어를 써요. 이 자녀는 출생, 모친으로부터 출생되는 자녀를 테크논이라 그래요. 즉 출생이 바뀌어야 돼요. 육적 출생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읽어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니 이미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으로 이미 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적 출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자가 아니면 그냥 이 땅이 흘러가는 대로 살 거예요. 이 땅의 시류와 이 땅이 요구하는 대로 비교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되면 되는 대로 교만하고 요동치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출생이어야 잠잠할 능력도 생기고 저력도 생기고 세상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도 잘 보십시다. 엑수시아, 그래서 에크에서 나오는데 이 에크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힘이에요. 더 강력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들어오면 내가 힘이 여러분 정말 강력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렇게 떨어뜨려 볼 수 있는 자유도 생겨요.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그게 안 되면 세상하고 어우덩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은 아주 구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를 힘입어 감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14절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려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살았어요. 그분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사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세상으로 나가서 부딪혀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딪혀야 돼요. 아멘. 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실제적 적용이에요. 오늘부터 그거 하셔야 돼요. 아멘. 혹시 여성교회끼리 남성교회끼리 모이더라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힘의 논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는 인간 관계의 힘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다 세속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의 빛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건 때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 인기 있는 여행 작가 겸 에세이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외국인하고 결혼한 분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한비아라고요. 그는 난 비아가 그냥 뭐 이름인 줄 알았는데 캐톨릭 세례명이었어요. 그가 글을 하나 썼어요. 워낙은 피아 그래서 거룩한 신성 또는 경건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름을 준 겁니다. 한비아 영세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알고 한비아는 열심히 정말 세계 곳곳에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하며 산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오랜 가뭄이 있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가서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 그중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한비아가 말합니다. 나는 한비아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더래요. 왜냐하면 동아프리카 말로 한은 물이라네요. 비아는 큰 항아리라네요. 큰 항아리에 물이 들어오는 거야. 큰 물 항아리가 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했대요. 이게 난감하죠?
여러분 그 글은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글이라 기도했단 얘기는 없어요. 저는 그날 밤에 한비애 씨가 기도하지 않았겠나. 나보러 큰 물 항아리래요 하나님. 지금 가뭄으로 어려운데 비를 내려주세요. 놀라운 거. 큰 물 항아리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날 밤 이후에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와서 그렇다고 네가 와서 큰 물 항아리가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기도를 들은 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값을 했죠. 여러분 저는 서소원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원자 돌림이거든요. 아니 여자라고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대원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클 때자는 아니어도 뭐 또는 내가 작을 소는 아니어도 나중에 보니까 소는 바탕소 그리고 근원소 근원원이에요. 나는 근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요. 내 모든 바탕 내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저는 이름값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서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름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그 이름 대상을 우리가 믿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고요.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쳐봅시다. 절단합니다. 예수 이름값 하고 삽시다. 예수 이름값 하고 삽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값 하며 사십시다. 예수 이름값 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 이렇게 시키면 잘하잖아요. 그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주원의 이름. 주원이 삽시다. 그리스도인 주원이라 그랬어요. 마이크 대고 하니까 주원이밖에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 누구입니다. 이름값 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값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다른 사람 살듯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름값 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었사오니 그 능력을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